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원수진 것처럼 배척하고 서로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에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통 우리가 살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삶의 방식은 미래, 현재, 과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을 빛을 비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미래의 영광, 그 영원한 그 놀라운 신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흘러가듯이 살아가죠.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빛의 조명하심 속에서 현재의 삶을 일구어내고 현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시야 자체가 미래 우리의 영광의 신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변화된 그런 존재의 모습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갖고 가고 그걸 혁신해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 간에 일어난 다툼과 그로 인해 세상 법정까지 간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이니까 그 성도들이겠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은 안 믿는 세상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안 믿는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장차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또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신분을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우리라면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런 세상 정도의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은 더 낮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성도의 영광의 신분과 위치를 말하면서
또 그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정도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말한다면 너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뜻이죠. 다음은 이렇게 분쟁하고 또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더구나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 영광된 신분과 그 권세를 갖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겨우 이 세상 법정에 그것을 갖다 가져가지고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것은 너희가 장차 이 천사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인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영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을 분쟁을 조절하고 풀어내는 것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없어가지고 서로 고발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는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그걸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것은 주님의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쟁 당사자가 주 안에 있는 형제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누가 당하겠어요? 더 성숙한 성도가 불의를 당하겠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믿음이 없는 성도가 그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더 성숙한 성도가 더 오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가 둘이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형제님의 그 삶의 자리를 더 깊이 헤아리고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말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형제님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화해하며 지냅시다. 누가 하겠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하겠죠. 더 성숙한 성도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법정에서 고발하는 그런 부끄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 말씀은 그러나 너희의 현실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구나. 그렇지만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로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 사람은 사실 너희의 형제 아니냐. 여러분 잠깐 보시죠. 형제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어떻게 형제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인데 고향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형제가 됐어요? 다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형제라는 말은 당신이나 나나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내게 불의를 행하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게 한다고 할 때 참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그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부족하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의 정신에 볼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신으로 볼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법정에 가서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서로 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불의하게 살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여긴다면, 곧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이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족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또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씻음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묵상 가운데 다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귀하고 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 미래의 영광의 빛의 관점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품격 있는 삶을,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래? 사람들이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렇지 않은 안 믿는 사람보다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나 더 정교하고 더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만약에 믿음과 사랑이 약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이 막 충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랑이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과 사랑이 약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다면 차라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해결해 달라 하면 이미 소금의 맛을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변질돼 버린 모습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갱신과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랑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막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막 재판해가지고 교회를 풀어내는 교회는 그다음 박살이 나버리죠. 그 교회는 현재 박살이 나. 그렇게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세상 법정의 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명명백백하게 뭐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상처를 입고 교회는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양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그의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그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보기 싫어도 정말 밉지만 그는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가 형제가 아니라면 나도 형제가 아닙니다. 그가 형제일 때 나도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냐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못된 상황을 올바르게 고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세상 법정에 안 가져가도 반드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르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깨달음은 결국 서로 이견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삶이 뭔가. 여러분, 서로 이견이 있어요. 서로 빈부귀천의 차이도 있고 서로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도 있고 우리도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삶은 먼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족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분은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뭐가 묻은 거 모르고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다 우리는 서로가 용납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다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더 목사라고 해서 이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용납받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오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고 또 성숙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것이 참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세워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통으로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인간이 다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간이 다 치우친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 우리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문제를 갈등을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고 서로 다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있어서 참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며 또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우쭐거리며 나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은혜로 봐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정의와 공의의 판단이 필요할 때는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